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말하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3주간 이제 행축돼 온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3주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고, 다음 주는 믿음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믿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믿음. 보통 믿음 하면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떠오르시고, 또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흔히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믿음을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믿는 거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었다?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서 막 걸으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믿음을 어떻게 오해하냐?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대책 없고 맹목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해외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잘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장이 앰뷸런스를 울리면서 막 갑자기 긴급상이라고 해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막 승객들이 난리가 났겠죠. 비행기에서 빨리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는데, 기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엔진 하나가 꺼진 상태로 계속 비행을 해서 다행히도 무사히 사고 없이 착륙을 했어요. 착륙한 다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지금 이게. 그랬더니 기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전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그냥 교칙도 무시하는 대책 없는 거구나, 맹목적인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고, 또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엄마가 묻는 거예요. 야, 이 아들아, 너는 도대체 언제 공부할래?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래? 너 대책이나 있니?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제는 다 포기하고 믿음만 붙들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성실함을 포기한 요행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고, 믿음은 대책 없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후 꺼내는
최후의 카드가 그렇게 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는 믿음의 전체적인 걸 나누고,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초신자의 입장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같이 기존 성도들도 여러분은 같이 한번 잘 들으시고 믿음을 잘 다시 정립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중요하고 믿는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질다 할 때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당의 큰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느 날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부모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사실 왜 배가 아팠냐?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근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그랬더니 무당이 아이를 보더니 여러분, 급하게 부적 하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시켰냐? 잿가루에 물을 타서 마시라, 이렇게 진단을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장염에 걸린 아이가 여러분, 잿가루에 탄 물을 먹으면은 여러분, 병이 나아요? 아니면 더 심해져요? 당연히 심해지죠. 염증이 악화되면은 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당이 준 부적과 잿가루를 정성껏 열심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 자체에는 의심이 없고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믿음 자체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이고 가짜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일 믿음에서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옛날 전통 이 신앙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 정성을 들인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나무 밑에다가 여러분 달 밑에다가 물 떠나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면은 하늘이 도와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출발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도 너희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였냐? 말 못하는 우상, 가짜 우상에게 빌고 가짜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과사전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라고, revelation.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로 인해 여러분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QT라고 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QT를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QT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찾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그저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냥 단순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위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호세아서 우리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더 알아가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노력으로 생기고 내 정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뭘 기록하고 있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눈 말씀이 복음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 결국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또 까먹으셨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까먹었으니까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복음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주에는 이 첫 번째 이 기둥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말했죠.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은 결국 죄인이구나, 이거를 한번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언제 깨달았냐면, 여러분, 우리 애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되었을 때 갓 태어난 동생을 여러분 뒤통수를 갑자기 탁 때리더니, 마음에 안 돼, 때리더니 애가 막 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쳐다보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걸 어디서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얘가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죽음에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eternal life, eternal death.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죽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딱 하나만 죽음을 경험하죠. 육체적인 죽음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이 땅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나중에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결과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인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나하고는 죽음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여러분, 언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큰 병에 걸리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에 사람은 그때서야 죽음을 생각하고 후회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는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정답을 말하자면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는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렇게 막 시비 거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나 근거가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따라해볼까요? 은혜.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그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름을 은혜로 많이 지어요. 한때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박은혜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은혜, grace, 은혜라는 뜻이 뭐냐? 원인, 이유로 알 수 없이 원인은 없이 공짜로 얻은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핸드폰을 주면서 자 가지세요. 그러고 나서 자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나쁘죠. 값어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유도 없이 그냥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 그냥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당연히 좋죠.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데 왜 주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선물과 같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공짜로 얻은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땅에 괜히 태어났어. 나는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조차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값어치를 매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을 제가 100원을 주고 이 물건을 샀으면 이건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죠. 여러분 이게 이 물컵이 여러분 제가 1000원에 샀으면 이건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값어치고 어떤 가치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값을 치러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값을 치르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따라 우리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이 나오는데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그러고 8절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러고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뭐예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번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내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하신 이 규칙이 있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시겠죠? 이 복음의 다섯 가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이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다섯 가지를 믿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런데 알겠는데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의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러다가 짬짜면 먹을까 그러다가 오늘은 짜장면이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짜장면이 나왔는데 그 짜장면에 누가 침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안 뱉었을 거라고 믿고 먹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딱 가져왔는데 뭐 하얀 거품 같은 게 있어도 그냥 물방울이겠지. 그리고 그냥 믿고 먹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기장이 반드시 목적지까지 잘 인도할 것을 믿고 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성으로만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을 때는요 반드시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진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내 심장이 이상하네. 내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이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심장병에 걸렸구나. 불안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도서관으로 뛰어갔어요. 도서관에 뛰어가서 심장에 관한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심장에 관한 것을 다 찾아 읽어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 이 심장병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증상을 보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을 하면은 결과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나와요. 조사를 해봤더니 뭐냐면 병이 낫거나 병이 안 좋아지거나 죽거나, 세 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분 진단도 받고 여러분 상담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심장병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심장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이성과 정보를 아는 것이 그 이성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죠. 믿고 맡겨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심장병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결국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 지식과 이성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정보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이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성적인 판단,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믿는다는 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는 믿음의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심장병의 수술에서 나을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믿지 이성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은요 인생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확률에 가까워요. 내가 회복될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 확률을 말해주는 것이 이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지식과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심장병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을 의사를 믿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고 오늘 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처음 나와서 복음에 대한 내용도 내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알고 듣고 그러면 나름대로 내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주변에 나를 인도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의 말도 듣고 내 주관적인 확신들도 다 종합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듯이 예수님을 믿기로 일단 여러분이 결단하고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이냐? 믿어야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거를 믿음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나 스스로 뭘 느끼냐?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에는요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었는데 여러분 참 묘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임하는 절대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길 때 생기는 내적 증거가 뭐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 평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을 여러분 불면증으로 알아온 한 성도가 있었는데 진짜 미치도록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대요. 몇 년 동안 목사님 제가 자본 적도 없고요. 눈만 감으면은 온갖 잡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온갖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가득 차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분이 우연한 계기로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 믿은 후로 제가 잠을 제대로 자요. 잠을 제대로.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자요, 가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주무시는 분이 이상하게 여러분 목사님 설교 때는 더 졸려요 막 그러고 못 주무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 2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꾸 교회 가자 그래도요 이상하게 교회 잘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잘 못 와요. 다음에 한번 갈게 맨날 말만 간다고 그러지 못 와요. 그러면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화나잖아요. 맨날 온다 그러고 안 오고 그러면 화나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무서운 마음.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때에 무작정 교회만 오라, 무조건 오라고 하지 말고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은 이런 모든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한다. 이거를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주일날 꼭 한 여름쯤 되면은 개모임이나 뭔가 해가지고 뭐 유럽 여행을 가거나 뭐 주일날 어디 꼭 해가지고 3, 4주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무슨 뭘 가든지 뭐 놀러 가든지 뭘 하든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한 3, 4주 빠지고 난 후에 다시 교회 갈 때 보면은요 쉽게 교회에 못 와요.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오는데도요 전에는 막 당차게 들어갔는데 괜히 머뭇거리게 되고요, 손을 떨리고요, 교회 문을 열 때도 엉덩이를 쑥 뒤로 빼고요, 겨우 들어와가지고요 겨우 앉고요. 그리고 막 그런데 갑자기 찬송 하나 부르면 살아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러면 찬송 좀 부르면 그때 풀려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 안 죽이시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용기가 생기고 은혜 안에 들어갈 담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고. 두 번째 따라해볼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지.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용서는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할 우리 힘이 없고요, 용서할 힘이 없다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믿으면서도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그놈은 용서 못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용서 못하는 분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은요, 이상해요. 내 마음에서 사랑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돼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그래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에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소망이 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무조건 잘 풀립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오잖아요. 근데 고난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목적.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데도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한 가지 변화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상하게도 내 안에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그게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도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진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 증거하잖아요.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서신서 아닙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최악의 고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믿음의 최고의 증거는 나만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내적인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참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터져 나와서 예수 안에서 막 기쁨이 터져 나오고 사랑이 흘러 넘치고, 여러분, 평안이 가득한 인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었는데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출발은 뭐냐? 믿는 사람이나 뭐 믿음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출발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의 핵심들을 믿고
의지하면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믿으면 참 평안이 임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믿으면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근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 믿는다고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봉사일도 하게 하시고, 사명도 맡겨주시고, 여러분 전도일도 맡겨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케 함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참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모든 우리 강은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